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 꼭 붙들려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로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라는 이름 뜻대로 다름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더욱 사랑하려 애쓰는 청년부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있길 함께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두해설 청년 다친 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손석일 목사님께서 약자를 위한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들을기와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주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상일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수련회 잘 마치고 또 우리의 또 불의의 사고로 기부스까지 하시고 좀 아무 일 없이 좀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이 빨리 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 약자를 위한 몫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약자인데 무슨 또 약자의 몫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나.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약자로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더운데요. 우리 그래도 이제 가을은 올 겁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어올 거고 또 곡식도 익어 갈 텐데 우리도 이제 점점 우리 청년들도 점점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 말씀 묵상하는 게 이제 구절이 나가죠 주보에. 그리고 새벽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따로 녹화를 제가 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우리 그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교회 그 뒤에 보면 오늘은 안 남았는데 카카오톡 플러스가 있어요. 우리 그 광고 제일 밑에 보면 있는데 오늘은 광고량이 많아서 지금 뺐는데요. 거기 카카오톡 플러스 그 이제 그 QR 코드를 찍으면 우리 교회 그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매일 이제 아침 새벽 말씀을 8시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녹화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 장소 하면 좀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아가지고 따로 녹화를 미리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벽에 이제 내보내니까 우리가 제 말씀의 특징은 짧아요. 한 1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뭐 전철 타고 가다가 아침에 들을 수 있고 말씀이라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늘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유독 지난 주 중에 이제 약자에 관한 말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이제 우리가 되새겨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조에도 약자를 위한 11조가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써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히.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따로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땅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을 섬길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2지파의 11조를 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그것으로 이제 생활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11조인데, 근데 3년째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제 3년째는 11조 한 번 더 내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3년째 내는 11조를 쓸 때 레위인들에게만 다 주지 말고 3년째 그 11조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쓰게 해라,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 11조의 3년의 11조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베풀어라, 이제 나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했는데 그 외에도 약자들을 위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많아요. 이 말씀, 그 규례는 다 레위기 민수기에서 먼저 하신 것을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광야 2세들에게 이제 되풀이해 주는 건데,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건데, 근데 신명기에서 약자들을 위한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선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했는데 유학생들은 다 비슷해요. 한국 들어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것처럼 광야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살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아질 거고 격차도 더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히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봐라.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약자들을 향한 마음과 뜻이 있을 텐데, 오늘 그걸 깨닫고 그걸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도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이럴 수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죠? 아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겁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누가 가난한 사람, 누가 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들어가서 막 다 손으로 따고 포도 다 따고 손으로 밤새 따서 다 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어떤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요즘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래도 이렇게 좀 따먹을 수 있게, 조금 그래도 띠니를 떼울 수 있게 해준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나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나눔을 실천하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늘 이제 나눔에 대한 실천을 꾸준히 하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포도원에 가서 밭에 가서 따먹어도 된다, 이삭을 손으로 따도 된다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고아와 가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들은 이제 일을 못하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이삭을 줍거나 뭐 룻기에도 나오죠. 이삭을 줍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줍지 않으면 굶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극한 가난이 고아와 가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서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한 거죠. 그런 작은 배려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 작지만 우리에게는 작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지 귀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작은 부담이지만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게 생명의 문제일 수도, 생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서 물질만을 그럼 나는 못해요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눈다는 게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관심도 나눌 수 있고 조금 한두 번의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좀 이제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 손길을 우리가 내는 그런 나눔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실천, 작은 친절, 배려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사람이 정말 정말 이 세상은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한길, 손 한 번 내민 그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라고 느끼게 해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만 죽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아무도 나를 다독여주는 사람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정말 삶이 어려워서 죽는다 생각하지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어서 정말 그냥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관심이나 말 한마디나 따뜻하게 잡아준 손 한 번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과 배려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왜 해야 될까요? 그 생각 자체,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도 할 여유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구제 11조 이야기했는데요. 11조는 이제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레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뒀을 때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에서 10분의 1 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1조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11조가 점점 어려워져요. 액수 적어서 이걸로 무슨 11조. 근데 액수 적으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액수 많아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억씩 벌어요.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씩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많이 벌면 더 11조가 더 어려워져요.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그건 당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11조를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한테 있다고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레위인들 또 가난한 자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렇게 된다면 구제 11조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드리는 이제 3년의 11조니까 3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30분의 1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이웃의 것인 거죠. 그걸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한 30분의 1조, 또 아니면 30일 중에 하루치. 이제 이거는 시간으로 될 수도 있고 물질로도 될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 맡겨준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의 것이라는 거죠. 이웃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게 다 내 게 아닌, 나한테 있다고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나 시간을 이웃의 몫이 내게도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은 나누려고 하는, 좀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앞부분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계속 남겨두라 그러죠.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곡식 한 묻이라 그럴 때 한 단을 말하거든요. 한 단 정도 그냥 두고 와도 된다. 감람나무를 떨면 떨어지는 걸 수확을 하는데
이게 다시 보지 말라는 거죠. 남아 있을 거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거 이제 그 사람들이 먹게 하라는 거죠. 포도도 따다가 이제 좀 남겨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양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아, 이 정도는 남겨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남겨두라. 그 이웃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아까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가진 자들이 남겨두라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몫을 남겨둬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에도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다 안 따요. 뭐 남겨두죠? 까치밥. 까치밥 꼭대기에 있는 까치들 먹으라고 남겨두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가요? 까치를 위해서 남겨두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안 남겨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이웃의 몫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나눌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웃의 것을 마음대로 취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 약자들이 됐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따도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 나오지 말고 손으로는 따도 되지만 낫은 대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들이 배려를 받다 보면 너무 이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선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그어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약자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배려를 받을 때나 누구나 있습니다. 아무리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도 배려를 받을 때 있고 호의를 받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받을 때 작은 호의, 작은 어떤 친절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쇼핑몰에 가거나 할 때 문을 이렇게 하다가 누가 오면 문을 잡아줘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한 번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직원도 아니고 문 잡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고맙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베풀 때는 기꺼이 베풀고 받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따뜻한 세상으로 만드는 모습일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꼭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신명기 24장 18절 오늘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의 말씀에 있는 건데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종됐을 때가 있었으니까 종들을 잘 보살펴라. 너희가 하나님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줬으니까 그렇게 종이나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뭐 청년들 때는 다 힘들죠.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제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제목 좋으세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프니까 청춘은 다 아파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청년 때는 다 이제 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참 부족하고 이제 정말 다 필요로 하고 한데요. 이때는 지나갑니다. 그죠? 분명히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라는 거죠. 이때 내가 힘들었던 거, 또 누가 도와줬던 거,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억하면서 나중에 뭐 하냐면 내가 그랬으니 또 나와 닮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베풀면서 또 나누면서 갚으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도 뭐 청년뿐만 아니라
뭐 누구든지 인생 살면서 힘든 때를 안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약자였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약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도 약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근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청년이 또 지나고 나이 들고 뭐 이러다 보면 청년 때 고민했던 다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해주셨던 것,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걸 또 그 은혜를 또 나누며 갚으며 살아야죠. 그냥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거 그거를 나누며 살아라는 거죠. 청년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 많지 않아도 작아도 나누며 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과 베품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할 때 약속하시는 복과 약속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고 살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이웃에게 주잖아요.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예전 교회에 그 헌금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헌금 없는 날을 정했어요. 주일. 그래가지고 그날 헌금 내가 갖고 오면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다시 가져가서 이웃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헌금이라고 이제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나눠줘서 그 헌금을 가져와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그걸 교회에 내지 않아요. 가져가서 그거만큼 이제 이웃에 이제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얼마나 그 헌금을 했냐?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헌금이 아니다 생각할까요? 헌금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봉사, 마음, 우리가 베푸는 배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 너 잘 사는구나, 너 믿음의 모습으로 잘 사는구나, 그 복을 주실 거죠. 우리가 또 흘려보내니 또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이제 병도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먹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또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에 이웃의 몫이 있다, 약자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유인 줄 믿고요. 우리의 작은 물질이나 관심이나 시간이나 또 우리가 한번 내민 손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모여서 훨씬 세상 내가 있는 곳이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이건 약자들을 향한 그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 교육전도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파트타임이죠. 거의 주일에만 사역을 하는 파트타임인데 이제 그걸 졸업을 하면 전임이 돼요. 전도사가 목사 한 수밖에 전에 전임, 풀타임 전도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매일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자실에 이제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드디어 내 자리가 생겼네. 그러면서 좋았는데 보니까 그 교육자실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사람 닦거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커피를 아침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아침에 제가 이제 막내니까 일찍 와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커피를 내렸어요. 그럼 출근할 때 어떨까요? 커피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교회 공동컵이 있었어요. 교회 마크가 있는 공동컵인데 이게 내 컵이 아니니까 목건을 안 씻어놔. 목사님들도. 그래서 아예 그냥 누르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놔두고 커피를 내려놓으니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마시고 싶으니까 나도 내리고, 그래서 내리니까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약자예요. 그 사람들이 가졌다고 더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더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거예요. 이거 하나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자기가 먹은 거 하나 이게 하지 못하는 약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커피를 내리고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고맙다고도 하고 또 아유 또 분위기 좋다고도 하고 또 커피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들인 시간이 그거 바꿔요. 분위기를 바꿔요. 그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을 이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의 작은 어떤 베품과 배려와 호의로 내가 있는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어떤 약자들을 향한 어떤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걸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또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 될 때 사람들이 또 다르게 봐요. 분명히 저 친구 괜찮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한 우리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 우리 청년들 아직도 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가 지나갈 것입니다. 나이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자리도 이제는 높아지고 또 소유도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약했었죠. 우리의 청년의 때 그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받은 은혜를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나누고 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물질과 또 조금의 시간과 또 관심과 배려를 우리가 통해 나눌 때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도 누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천국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맡겨주신 몫이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이웃의 몫이 있으니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베풀어주시는 은혜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 세상에 흘러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또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높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다 같이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약했을 때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약했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맡겨주신 이웃의 몫을 기쁨으로 나누고 내가 있는 곳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상일교회 우리 청년부 노아 청년부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하반기 모임과 교제와 예배를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많은 의견 공유해 주세요. 네, 이제 목장 모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특히 희수 목장의 목장이 그 목장 모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희수 목장의 목원들은 누가 있죠? 이신장하고 은서 목장하고 합쳐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목장 모임 할 때 장소나 이런 거는 그 목장님이 자율적으로 잘 걸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